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2절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비밀을 통해서도 보면 1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인류의 끝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을 봐도 끝날 말일의 일들이 이제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했죠. 창세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우리의 육체 몸에 가득 이제 마지막 끝날을 알려주고 그 끝날에는 이제 심판하는데 뭘로 해요? 땅과 함께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세상의 그 물의 넘침으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을 때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끝날은 그 물 심판을 보여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불 심판을 보여줬던 것은 마지막 끝날의 그 심판이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때를 위해서 그때 불사르기 위해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육체가 완전히 폐기가 되므로 흙의 몸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전히 끝까지 머리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 말씀대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왔는데 이 말씀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우리가 봤듯이 땅과 함께 멸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이룰 목적을 지금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겨놓은 그 일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일을 완성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이것은 땅과 함께 멸하시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 우리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게 급변하잖아요. 급변. 그래서 끝날이 이르렀고 땅과 함께 심판 당할 일이 남았는데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한 자라면 누구에게 속한 자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간다면. 계시록 15장 1절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나타낼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7 재앙은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7 재앙을 통하여 임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음과 시작이고 처음과 끝이고 이제 인류는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요. 4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씀 듣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몸들은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도 24장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24장 42절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24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예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뭘 예비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했던 히브리서 10장 5절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몸을 예비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실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세상에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원치 않으신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한 몸.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말일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복음 듣는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또 그 건물의 교회가 아닌 마지막 우리의 몸된 성전에 이 몸이 그 집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는데 이 몸을 우리가 실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이 어떤 거예요? 멜기세덱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복음을 듣고 7 정욕에게 쏘아서 거기서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그 몸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가보면 우리의 양 큰 목자 이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가 한 몸을 예비한 그 몸을 완성하는 게 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양의 큰 목자이신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그 한 몸을 예비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에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움. 자기처럼 똑같은 생명을 얻을 동생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즐겁게 마지막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룬다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뭘로 있었어요?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수리수리 마술이 짱 해갖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으로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멜기세덱 주의 아버지 말씀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는 사람의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겠죠. 분명히.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이것만 남겨놓고 이게 이루어지면 아까 7 천사가 뭘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한다고요? 7 재앙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우리에게 주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씨. 이게 먼저 와야 우리가 다음 단계, 우리 속에서 저것을 실상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먼저는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자기의 뜻을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이제 10장 1절에 그 이제 한번 본문에서 봤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장 1절에 보니까 양의 문으로 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의 문.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 안에 그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뭘 훔쳐서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나라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라는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듣는 그곳에 있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라는 예수, 내가 이제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 예수만 찾다고 예수 밑에 예수 아래만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믿는 것이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이라는 짐승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간대요. 한 곳을 향해 앞에만 보고 간대요. 그 양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양은 한 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희에게 나올 때는 노략질하는 일이. 양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에서 이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절도요 강도. 이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소경된 자예요. 눈이 지금 자기가 소경이 됐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그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마지막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아까 그 목자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양의 문을 먼저 알았을 때, 알고 나니까 두 번째 양의 큰 목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 멜기세덱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약속으로 남겨진 그 평강의 하나님의 몸을, 예비한 몸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000명, 3,000명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들은 알아들어요. 그 목소리가 아버지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어떤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각각. 나하고 친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해서 나도 덤으로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나도 아버지 덕분에 그냥 구원이 되겠지. 아니에요. 각각.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직접 각각 그 이름을 알아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와서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 주님의 죽음 안에 이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구원받는 문. 이게 대적의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이라고 가르친 거, 이게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들어간 자도 절도 강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절도 강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것이 안 된 자가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외친 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기까지 모든 준비를 세례 요한이 다 마친 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뭘 알았어요?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내 뒤에 오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감당치 못한 일을 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그 자가 우리 주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 그때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세례를 줄 때 그 예수님 위에 그 영이 내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의 능력을 내가 드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후에 다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작된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자가 더 능력 있고 나는 그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모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들려주면 이 말씀을 듣는 십자가의 도의 음성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전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밖에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십자가 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먼저 복음이다 하는 것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를 기르시는 그의 손, 그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우리가 마지막 이 양의 문으로 먼저는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아야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가서 이제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양의 문을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 영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다. 너희가 오는 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어떤 음성이요? 양의 문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해야 절도요 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그렇게 해야만 절도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나보다라고 한 것은 여기서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지. 이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 하는 일은 하나님과 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은 지금 다 절도요 강도고 도적과 강도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도적과 강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자기 소유로 삼고 뭐 한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라 그랬어요. 이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 이 문이. 양의 문이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구원의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마지막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두 가지로 딱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았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화평. 마지막 한 몸을 예비한 그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첫 번째 은혜, 옛사람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몸이 되어 들어가요? 예, 예비한 한 몸을 완성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도적은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나는 마지막 하늘의 소망을 주는 영생이고 풍성이 얻게 한다.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도적은 마지막은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문으로 온 것은, 내가 그인 줄 알고 온 자는 먼저는 새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옛사람 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었을 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은 이 말씀, 영원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늘의 산떡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떡은, 여기 떡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어떤 말씀? 참떡의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래요. 로마서 6장 4절이 첫 번째 믿음을 행함을 했을 때 오는 새 생명이 아닌 두 번째 새 생명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 새 생명, 이것은 하늘의, 참하늘의 산떡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말씀은 하늘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이 떡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옛사람을 벗은 상태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이에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생명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의 문으로 오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전에라는 시간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백성도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2장 25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런데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이제라는 시간이 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오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얘기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리키는 싹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양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거짓을 가리키는 싹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가는데, 스가랴서 11장 17절이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니라. 마지막은 사망이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 양을 위해서 그 목숨에 그 양의 음성을 그 자기 양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아주 큰 구원이 됐죠. 첫 번째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할 때 구원은 됐어요. 그런데 양의 큰 목자를 통해서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예비한 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실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이 계명을, 마지막 이 계명은 사랑인데 내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마지막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의 계명.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래서 아들이라도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마지막을 온전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이 이게 양의 문의 음성, 십자가 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그래서 십자가 도의 그 음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마지막 이제 남은 약속을 이루시면 이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7 재앙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 1절에 들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복음이 가려진 자죠. 고린도서 4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이 아니므로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데, 복음이 가려진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망할 자들. 만일 양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복음이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양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나도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때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양은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대요. 이 자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 그러죠.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가? 우리의 본질의 육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 이 아들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떤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28절의 음성. 무덤에서 집이 되는 음성. 마지막 끝까지 이 음성을 듣고 끝까지 경고히 잡는 자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 듣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집이 되는 말씀, 하늘의 참떡의 말씀, 영원히 영생하는 큰 구원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뭐래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그 음성이 먼저 들려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야. 그래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야. 제자는 두 가지가 완성된 자가 제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완전한 몸을 온전케 되는 그 몸을 완성하는 자. 이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은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빼앗을 자가 없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범죄치 아니하기 때문에 범죄를 했을 때만 우리의 범죄에 잡고 있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이 죄,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는 왕노릇해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절도요 강도 가운데는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은혜가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그래서 벗어나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대요.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다 두 가지가 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가 아시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 9장에서 진짜 소경이 누구고 이제 눈뜬 자가 누군 건지를 10장에서 완전히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경은 이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 말씀도 믿지 않고 이 음성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복음이 가려진 자죠. 망하는 자들이 마지막 사망인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다 들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사도행전에 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말씀을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소유할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막 처음부터 그 자들을 딱 지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봤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 안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영생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때 우리는 11시 포도원 품꾼으로 1시간을 남겨놓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해달 멈췄던 그 시간에 하루라는 시간에 지금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되어서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몸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림 때 우리 주님이 그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어둠이 오기 시작한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루만 더 있으면 그 땅까지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둠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위에 달이 머물렀고 아얄로 골짜기에 딱 멈춰서 그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을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두 번째 강림 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복음을 전해주러 왔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다 이제 주시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이 죄는 루시퍼의 죄까지 다 멸한 자. 그 자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온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우리는 품꾼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해달벌을 멈춘 이 시간에 우리는 루시퍼의 죄까지 말씀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 이겨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멸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에게 마지막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그 몸을 완성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1시간을 남기고 들어가는 자. 1시간을 남기고 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남기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있는 반면 이제 전부 짐승의 수를 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 이쪽의 수도 엄청나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루시퍼와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고 제사장으로서 이기고 나와서 11시 포도원 품꾼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먼저 온 자 9시에 들어온 자가 3시에 들어온 자 6시에 들어온 자까지 다 율법을 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 자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이 그래서 새 언약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 그러면 이 새 계명은 지금도 내가 옛사람을 멸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8장 1절이요.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가 이제 너희에게 이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 안에 이제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서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보좌에
앉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는 뭐라고? 이기는 자가 마지막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뭘 이기는 자? 마지막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루시퍼의 죄까지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으려면 우리가 마지막 온전한 몸을 우리가 얻으면 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이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맹세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이제 이 말씀을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요즘에 목사님 그 시민법도 얘기하시고 부엘세바의 언약도 얘기하시고 7세계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 7세계 얘기, 부엘세바 다 마지막 우리가 7째 날에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민법도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는 게 그 시민법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막 형이 죽으면 그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까지를 보여주잖아. 이게 7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몸 얻는 비밀이 7이라는 수의 세계는. 이것이 부엘세바의 언약이고 이것을 누가 얻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그 세계를 우리가 마지막 죽지 않고 살아서 몸으로 완성한다는 세계를 안식의 비밀이고 부엘세바의 언약이고 마지막 7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의 언약이고 마지막 7세계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사야서 4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어떤 자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마지막 남아서 살아남은 자, 시온에 남은 자.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농명된 모든 사람.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주의 책에. 그래서 그 농명된 자를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7별의 세계. 이 이름이 우리가 농명된 자. 이게 7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존되어 있는 자 중에 농명된 자.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중에서도 보좌에 있는 자의 그 7세계의 비밀. 그래서 이것은 골고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갈 수 없고 참하늘, 창조에 속하지 않은 누가 들어간다고? 멜기세덱 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6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줌으로 그 이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마지막 그 완성은 우리 주님조차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후에 다시 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참하늘의 비밀이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비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말씀은 멜기세덱의 비밀이었고 마지막 그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하늘 들어가셔. 여기도 이제 참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하늘. 왜 참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밑에 하늘은
루시퍼가 장악하는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하나가 됐어요? 몸이 참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약속의 몸이 거기서 참하늘에서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은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고만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멜기세덱이 되어서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은 이 말씀이에요. 이 요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의 순환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에 대하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룬 십자가 도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그 약속을 아버지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으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